저의 모습 감추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앉은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 철사가 유기견이었는데 목에 이렇게 감겨진 유기견을 봤습니다. 이제 버림받은 개인 모양인데 헤매고 있다가 이 개가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4마리를 낳았는데 3마리가 이제 어떤 마음 착한 분이 그 3마리를 키워주는데 어미도 함께 돌봐주려고 하니까 이 어미가 경계가 너무 심해서 개 새끼 3마리는 남겨놓고 그 중에 가장 약한 그 개 1마리 새끼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꼴로 혹은 또 며칠에 한 번씩 자기 새끼들을 보려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에 싹 와가지고 보고 가고,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줄이 목에 이렇게 감겨져 가지고 이 피부를 파고들어서 이 상처가 심각한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달려가지고 긴 철사줄에 달린 채로 어린 새끼 1마리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자기 새끼들을 보려고 한 번씩 왔다 가고 또 왔다 가는 거예요. 이제 제보를 받은 동물 구조 팀들이 와가지고 이 유기견을 이제 살리려고 이제 덫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새끼와 그 어미 개를 살립니다. 이제 동물병원에 가니까 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보호막을 해서 이제 고침을 받고 그 새끼들을 이제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실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께서도 이 정말 짐승개도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돌보려고 그렇게 꼭 찾아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개보다도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는가. 헤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려고 건지려고 지옥 자식을 건지려고 사람을 붙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이 눈을 닫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주님을 믿지 않고 믿었다가 떠나간 영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흑흑거리고 또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교회는 오는데 한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도 있고 낙심 가운데 그 올가미에 걸려서 이제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그렇게 방황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로 한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심륜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교만하면 자기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미개가 몇 날 며칠을 그 상처투성이로 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새끼를 돌봐주던 그 분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러시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지나온 세월 동안의 실패와 육신의 것들로 상처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냥 그달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이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 나 보자, 이 가까이 오너라, 이 어미 개처럼 내가 너의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가그마저 실패한 것 모든 것 내가 삼해주고 내가 회복시켜주마.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보다도 더 영원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육신의 것들로 눈이 가려져서 귀가 가려져서 육신의 것이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마치 영원한 그 실패자가 된 것처럼 그 육신의 것들에 가려져서 상처에 가려져서 그 문제에 가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 분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눌리고 또 상한 영혼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면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을 빙빙빙 방황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겉으로는 화를 내도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금방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오히려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진 아들은 그 문을 박차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는 다가왔는데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나는 버림받는 게 아닌가, 이런 절망과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미개처럼 한없이 어리석게 방황만 하지 말고 교회에 마당만 밟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토로하고 그분께 안겨라 말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라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만 해도 놀라우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몸 찢어 피 흘려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위에 5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하셨습니까? 14절에 52장,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보다 그 얼굴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창조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얼굴이 심각하게 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3장 2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으로 고우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버림받은 인생, 눌린 인생, 상한 인생, 찢겨진 인생, 한없이 비참한 인생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창조주께서 이런 모양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5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창조주께서 인생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인생들에게 채찍을 당하시고 한없이 멸시를 받으셔서 몸으로 친히 질고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알까? 나의 절망을 알까? 나의 이 비참함을 알까? 주님은 넉넉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몸소 질고를 겪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인생에게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3장 7절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 없으신 분이, 너무 억울하신 분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금방 나를 비웃었구나, 나를 모욕했구나,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 자신을 지키는데 너무 이렇게 민감한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이 없으셨다면, 그 억울함, 죄 없으신 분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라온 환경 가운데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통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비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창조주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53장 8절에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혹독한 형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주님께서 피 흘려 몸찢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돌아올 수 없어. 나 같은 허물이 있는 자는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없어. 회복시킬 수 없어. 혹은 큰 죄는 아니더라도 늘 마음에 찝찝하여서 주님이 나 같은 이런 허물이 있는 자를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먼가? 이 하나님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가까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몸찢어 피 흘려서 사람에게 천대와 박해를 다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안다면 그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에 대하여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율법 아래서는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10가지 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하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그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의 4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다 넉넉하게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그때 회개의 자리, 그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가 53장에서 이 상함은 이제 멍이 들면은 아주 심하게 멍이 들었을 때에 피부가 아프고 이 피부 색깔이 퍼렇게 됩니다. 어떤 데는 뼛속까지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육체뿐만 아니라 멍이 들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학대를 받고 상함을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깨매지 않으면 이 상처가 멍이 든 채로 지내다 보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심하지 않은 이런 멍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우리 몸속의 피가 세포에 이제 양분을 공급하고 먹는 곳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멍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심하게 들으면 그대로 놔두면 이제 나중에 이 사과 전체까지 퍼져서 못 먹게 됩니다.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의 원수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멍이 들어 있다면 작은 멍은 그때그때 회복이 빠르지만 심한 멍이 들는데 그걸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깊이 파고들어서 내 영혼까지 아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어미개가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전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남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함을 받지 못한 멍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장폐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잘 견뎠구나, 주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세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이 먹는 상처가 사과 전체를 썩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해서도, 그러나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것보다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나의 이 멍든 고통을 제거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원수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차단시킵니다. 내일 기도하면 되겠지.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이렇게 나아오는 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참으로 신분이 천하디천한 이방인인데다가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밑에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디천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계보에서 영원히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한없이 내세울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건지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또한 참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너는 이 죄를 지었잖아. 너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패했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 옛날에는 너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너의 마음은 지금 너 자신도 제대로 바르게 세울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다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 2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내 삶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한 자는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 4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첫사랑으로 충만한 죄악을 인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회복하는 그리고 온전케 되는 주님 오심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항로이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조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